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또 성찬들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도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갖고 계셨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또 아름답고 풍성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에 거하며 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가운데 이 두 나무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너무도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계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두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이 질문의 의도가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라면서 마치 하나님이 죄의 동기를 제공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는지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죄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롭게 순종하고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면 그것을 사랑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프로그램 되어진 기계적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강제적 통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고 은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였습니다. 두 나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사람 안에는 죄를 지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동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큰 죄입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복이 취소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그 영광, 그 온전함, 하나님 나라의 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광, 이 온전함, 이 복과 안식을 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이자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생명과 안식과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겸손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만 생명을 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즉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이 두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 나무를 두신 것은 사람의 복락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이 두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무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를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람이 복과 안식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자이자 생명과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왕이자 통치자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할 때만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순종은 하나님의 자기만족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자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으로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으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배워야 하고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배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합시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요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우리 믿고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을 꾸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산다면 그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안식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영생과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를 주신 것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였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놀라운 장치였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하여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고 영생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사랑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되고 영광스럽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보람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신자들에게 순종이 복이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안식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